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곧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 호모 로게오 곧 주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과 같은 시대 같은 곳에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으로 확인시켜 주시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입과 마음과 생각에 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닫고 행하여 그 뜻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사모함으로 아름다운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사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로 더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민족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학교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참 좋은 또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각자 메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양식을 담아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고 있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그것을 세상과 열방과 우리의 가족들과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과 양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먹고 나누는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생각을 열고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선물로 전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졸졸 따라다니고 계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요, 실은 이게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한 30명 정도 넘게 예배를 지금 드렸는데, 늘 한 30-4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푸념을 내어놓을 때 죽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죠.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선 먹였는데, 세상에 그 반석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민수기에서는 그냥 물이 나온 반석으로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무리바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반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도 그 집에 아들내미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애 이름 말고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반석은 뭘 뜻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때 그 광야 40년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바 반석을 쳤어요. 원래는 명령하라 했는데 쳤더니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 반석이 뭘 이야기하느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반석은 구약에서 반석이라고 생뚱맞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길을 막고 있는 게 반석이 아니라, 길을 막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왜 여기서 화들짝 놀랐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바울이 그걸 정리했을 때는 그게 우리의 길을 막고선 못 가게 막거나 거기서 뭐가 나겠어라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그런데 그 반석이
역시 우리 교회랑 수준이 다르구나.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 특징이 뭐였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 거기 늘 붙박이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 아니에요. 고고학자들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뭐 하겠다는 얘기죠? 목이 마를 때마다 터쳐서 먹이겠다,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비바람이 부는데 집들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석이요, 그 위에 서야지. 반석이 우리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순간 다 박살이 나고 그게 멸망이고 그게 심판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뜨인 돌 얘기하시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 그냥 하나님이 떠가지고 신상을 갖다가 그냥 콱 부셔버리는 그 뜨인 돌. 돌이 우리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돌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무너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그 반석이 우리를 막고 있거나 어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우리가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 우리를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예요. 미완료는요, 시제상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그 반석은 지금도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그 위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여러분이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 왜 어린이 주일 본문이 아니에요? 뭐 본문이 따로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5살 먹은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똑똑히 단디 들으시고 이걸 꼭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잘못 들으셨어요? 단디? 예, 꼭 오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모님들에게 선물 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돈 안 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겁니다. 제일 큰 선물이죠. 그럼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요? 예?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역시 앞에 계신 자, 예, 이기남 권사님 분명히 정답을 얘기해요. 자녀를 데리고 와야죠. 그게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일주일 동안 권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함께, 지금도 물론 우리 중고딩과 심지어 여기 초딩까지도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음 주에 꼭 선물 챙기시기 바랍니다. 야, 나 다른 선물 다 필요 없다. 다른 선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른 선물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와서 나랑 같이 예배 좀 드려줬으면 나는 그게 제일 큰 선물이다. 할렐루야. 네. 예물과 용돈을 두둑히 들고 와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 것,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고 계신다. 이건 광야 때부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꼭 옮겨서 선물로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근심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계셔요? 혹시? 아니,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안 할게요. 삶이 근심이고 염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야단 안 칠게요. 밥 안 뺏을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우리가 인생이 근심이잖아요.
근심의 연속이잖아요. 혹시 근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살짝 움직여 주세요. 그냥 알아서 제가 파닥할게요. 정말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큰 근심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이야기 내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목사 이야기 할 수가 없고요. 세상 이야기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근심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만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 다 망해버린 이 상황에 여러분 남유다 얼마나 큰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큰 근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근심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내게도 참 못지않은 근심들이 있어요. 있었었어요. 지금 혹시 있는 분 계실 거고요. 앞으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다들 근심거리 때문에 두고 온 근심, 그 인간 근심, 그 일거리 근심, 그 상황들 근심, 그것들 근심.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망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근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목소리만큼은 제가 강의력은 제가 달리지만 목소리만큼은 제가 조병호 박사님보다 감이 낫다고 감히 통독원에서 항의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좀 목이 좀 쉬었어요. 요즘에 금요일마다 소리를 좀 제가 지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3장 여러분 눈이 진무르도록 눈을 울고 있는 예레미야, 그에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인 거예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거 지금 근심거리인 거죠?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가 얼마나 큰 근심 가운데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세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울면서 내 지금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지금 우리나라의 근심이 무엇이고 나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다 쏟아놓고 있죠. 나라 망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마치 곰과 사자가 숨어있다 나를 찢으려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복이 다 떠나가 버렸고요. 이제는 쓴 것만 지금 입으로 다 담아내고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평강이 나한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복이 나한테서 다 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이 문제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는 근심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근심이라면 근심이 되겠죠?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이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왜 근심이 오느냐? 여러분, 근심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히브리어로 야가라고 합니다. 야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근심이라는 단어의 야가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 마음고생이 극심한 걸 이야기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야가의 뜻이에요. 히브리어인 야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마음고생, 고통, 슬픈 거예요. 비탄에 젖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괴롭은 거예요. 스스로도 괴롭지만 이 상황이 나를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괴로운. 그러니까 괴롭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발생되는 현상들이 있죠. 발생되는 현상.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마음고생이 심하고 고통을 받고 슬프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비탄에 빠지다 보니까 다가오는 현상들 있죠. 따라오는 현상들. 근심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현상들. 여러분은 근심을 제대로 안 해보셨군요. 진짜 이 고통스럽고 마음고생이 심하고 슬프고 괴롭기 그지없고 비탄에 젖어 있을 때에 그 근심 중에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근심 좀 해보신 홍 권사님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예? 오,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말문이 터졌어요. 예, 드디어 이제 이 때는 왔다. 그렇죠? 맞아요. 살이 빠져요.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졌어요. 한 4, 5kg 빠졌어요. 비법을 알려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라 그런 얘기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연회 때 여기 동기 목사님들과 또 해외에 나가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도 한 끼씩 하고 이러는데 아니 형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그래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네. 이게 선교사님이 중국 가 있는 선교사님. 듣던 중 정말 은혜스러운 고백이네요, 형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살 빠진 거 보고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으면은 왜 살이 빠질까요? 입맛이 없잖아요. 뭐가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와요? 입맛 살아계신 여러분 복인 줄 아십시오. 아까도 얘기해 입맛이 없어서 맛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근심 때문에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이 근심 때문에 잠 설친 거 아시죠? 왜요? 처하고 첩이 1000명에 딸린 죄송합니다. 새끼가 몇 명입니까? 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게 다 내 집안이고 내 식구인데 저거 어떻게 와우. 맞아요. 왕궁의 테라스에 서가지고 쫙 보니까 신하보다 내 식구가 더 많은 거예요. 내 충신보다 내 새끼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미인은 잠꾸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선 잠자는 거에 대한 합리화의 본문을 쓰시면 안 되고 그만큼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잠을 못 잤다는 얘기인 거예요. 솔로몬이요. 잠을 못 잡니다. 먹을 게 입에 안 들어와요. 살이 쭉쭉 빠집니다. 점점 관계가 단절이 되기 시작하죠. 구석으로 들어가죠. 은둔 생활로 들어가죠. 이게 근심의 결과들이에요. 그 근심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인생에게 근심이 오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래요? 33절에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본심이 아니래요.
그럼 왜 인생은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구절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허하게 좀 서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왜 근심하며 살게 됐습니까? 본심이 빠졌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 인생이 근심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근심하는 인생이 이렇게 전락되어 버렸습니까? 본심이 빠졌기 때문에 근심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심이 없기 때문에,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33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 이거 말고요. 맞아요. 인간에게도 본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본심이요. 그런데 그 본심이 싹 빠져버리니까 인생이 근심 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거나 상황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근심이 오느냐? 성경적인 거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제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근심이 생겼습니까? 그 인생에게 본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심이라는 말이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근심은 제가 말씀드렸죠? 슬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괴롭고 아프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근심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오느냐? 바로 본심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심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이어 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본심은 히브리어로, 아까 근심을 야가로 했으니까 역시 본심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근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심장이에요. 심장. 염통이라고 합니다. 세게 표현했어요. 심장, 염통. 한 마음. 갈라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 변하지 않는 한 마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런 마음 말고요. 그냥 변함없는 딱 한 마음. 성심, 전심, 조심, 진심, 간곡함, 감동, 충심. 이게 뭐라고요? 본심이요. 와우! 왜 인생에 근심이 생기느냐? 이게 쏙쏙쏙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엔 근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본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본심 설명해 드립니다. 레브, 심장, 염통, 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성심, 전심, 조심, 감동, 충심, 간곡함, 진심. 이게 없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근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심 없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다가 적용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이 근심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빠져버렸죠? 본심이 빠져버려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됐습니까? 이 충심, 전심, 진심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될 이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하고 주변 나라들로 향해요. 오늘 홍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빠르죠? 애굽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월화수목금토일. 하나, 둘, 셋, 넷, ABCD, EF. 이것처럼 갈 수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주변 강대국들과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마음이 이리저리 갈리고 찢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갈래 찢겨지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알고 봤더니만 이유를 봤더니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전심과 진심과 성심과 조심과 충심과 감동과 그 간곡함과 진실됨이 다 빠져나간 결과 그들에게는 뭐만 남았다? 근심만 남았어요. 여러분, 본심이 빠져나가면
그 진심이 빠져나가면 간곡함과 염통, 이 심장이요. 이거 가짜 말고 얼굴 표정 말고 이 심장에 뛰는 거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뭐만 남는다? 근심만 남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정의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제가 탓하거나 책망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앞에서 본심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근심 앞에서 뭐가 확인이 됐습니까? 내 삶이 뭐가 빠져버린 거죠? 본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그 속셈이 뭐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 흑심이 뭐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 지금의 이 상황들이요. 이유는 본심이 우리에게서 이미 언제부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거 확인하면 됩니까? 확인하면 끝입니까? 정답을 얻어야 되고 해결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33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기억하기도 좋아요. 333이에요. 333. 예레미야가 3장 33절 석삼 트리오입니다. 333.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본문은 근심의 인생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원인 규명을 했어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근심이 생기게 되었는지 원인 규명이 됐죠? 그럼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가 와우 하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하는 인생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한 답을 줍니다. 맞다. 너희 안에도 본심이 빠져 있고, 알고 봤더니 그 인생이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근심하는 인생에게 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걸 개발은 아니죠. 큰일 나게 봤네. 성경은 개발이 아닙니다. 성경은 발견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고 이 사무실에서 폴쩍폴쩍 뛰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근심의 인생에게 답을 주시는데, 와, 여러분 이제 놀라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본심에 집중하는 순간 근심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심이요. 그러니까 근심을 없애는 방법, 근심의 해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근심의 해결책입니다. 어렵습니까? 말장난 같습니까? 아니요. 왜 계속 우리는 근심 가운데 살아왔느냐 하면 내 근심만 하나님께 계속 아랬어요. 해결해 달라고요. 그런데 해결책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본심을 찾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염통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하나님의 그 진짜 본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으로 점철되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근심하는 자들이요, 속히 본심을 회복하라도 아니에요. 본심을 찾아라. 누구의 본심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근심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시로구나.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만 보셔도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죠? 그 죄 지은 죄인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며 탄식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근심을 하나님의 본심으로 읽어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노아입니다. 기가 막힌 건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낸 노아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심의 종점이 어디였습니까? 멸망이었어요. 뭔 얘기죠? 노아의 방주가 물에 의해서 뜰 때 여러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짐작은 가능해요. 거기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늘면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겠죠? 그러면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너무 한꺼번에 싹 쓸고 가지 마십시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가 걸쳐져 있는 아라랏산으로 죄다 올라왔겠죠. 올라오면서 손톱이 발톱이 다 빠져라. 노아한테, 안에 있는 노아한테 살려달라고 박박 긁으면서 외쳤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고 바깥에서 난리가 났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세요? 이걸 모른다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노아가 안 열어줄 리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이종사촌도 있거든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옮기지는 마십시오. 자기 친척들도 있거든요. 거기 자기 이웃집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노아 나야. 열어줘.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될까요? 확 열어가지고 들여보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못 열게.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놈들 말 안 듣다니만 쌤통이다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잔뜩 부어본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수십일 동안 내리는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는 자들이 살아나는 자, 사는 자,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캐치하십시오. 자꾸 내 마음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자꾸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여기까지만. 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여러분, 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여 무엇을 캐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캐치하는 순간 모든 근심은 사라진다. 이겁니다. 여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캐치해내는 순간 여러분의 근심은 싹 본심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기보다는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더욱 강력하게 채워져서 여러분이 오히려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늘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세 개만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자, 어디 있느냐? 그 33절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 26,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 26, 27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말은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정말 좋으신 분, 온전하신 분이죠. 완벽한 분이죠. perfect. 그렇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신다는 거죠? 선한 토부의 존재가 되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선하시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선을 베푸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선을 베푸신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좀 힘드실 거예요. 그 선한 하나님이 인생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베푸시는 걸 한마디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면 선물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뭐를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풀어보면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뒤에 곧바로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죠? 사람이 여호와의 지금 왜 구원을 바랍니까? 어떤 상황이기 때문이요? 극심의 근심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면서 뭐하고 있어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좋도다가 역시 토부예요. 와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죠? 속타는 마음에 아까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하면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바라는 건 맞지만 마음이 어때요? 조급하지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요. 집사님 말이에요.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좀 요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베푸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뭐를 선물로 주셨어요? 문제 해결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뭘로요? 기다림이라는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기다림이라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본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근심 때문에 초조하니까 빨리 해결돼야지, 이거 빨리 벗어나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기다려. 이거 이상하다 말이. 기다려. 그 기다림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를 그 와중에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은 절대 기다리질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시편에도 나와 있죠.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릴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냈기 때문에 다윗이 보채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심 가운데 있었지요. 다윗이요. 얼마나 큰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떤 근심이지요? 광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지요.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다녔지요. 자기 배신자들이 뒤에 막 늘어나지요. 그런 근심 가운데 뭐를 읽어낸 거죠? 하나님의 본심, 마음을 읽어냈더니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뭐예요? 기다려. 기다리는 거, 그게 내 선물이야? 선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와우. 읽어지십니까? 조바심 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걸 하나님의 본심으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심 중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청지기인 일꾼에게 자기 것을 다 맡겨놓고 먼데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진짜 청지기는 주인의 뭐를 헤아리죠? 마음을 헤아려서 언제 올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인을 기다림. 이게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요, 성경 수천 개는 다 여러분에게 끌어다 댈 수 있어요. 시간 다 가죠. 밥 다 먹습니다, 오늘. 와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그냥 마취시키거나 여러분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주님의 본심이, 마음이 읽혀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 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권사님하고 저하고 짠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짜지 않아요. 평일에 권사님 절대 한 번도 안 만나요. 와, 근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을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으시면 돼요. 빨리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캐치해내십시오. 알고 봤더니 그 본심을 알아낸 와우, 그래서 그는 결국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뭐를 알았기 때문이죠?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기가 막힌 걸 경험한 사람 딱 두 사람만 얘기 드릴게요. 구약성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낸 사람 모세요. 와우. 뭐지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죠? 야, 얘들 싹 쓸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새 판 짜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을 싹 쓸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헐, 들켰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껏 이스라엘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끌어냈냐? 난 그러면 저런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이방인 사람들이 그럴 텐데요. 심지어 이집트의 애굽도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야, 저거 다 갖다 죽이려고 끌어냈구나, 이렇게 오해할 텐데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헐, 들켜버렸네? 그렇지? 오케이. 죽일 수 없네? 다 살아났어요. 됐습니까? 와.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죠? 다윗.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죠? 내 마음의 알고 봤더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분과 마음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이걸 보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그래서 뭘 제안했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만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 전을 짓겠다라고 딱 제안했는데 오케이 하라고 하나님이 accept, 받아들이셨어요. 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본심을 잃지 않고 늘 찾아내려고 애썼던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 그 본심으로 나의 여러분의 근심이 주님의 본심으로 꽉 들어차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또한 좋으니, 이것도 토부예요. 이게 선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죠? 멍에 매려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가 신약으로 가면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멍에는, 내 짐은, 그렇죠, 따라합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멍에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해요?
개척교회라고 안 온대요. 좀 함께 힘씁시다 하면 그게 멍해처럼 느껴지니까 안 한대요. 짐이라고 느껴지니까 안 지겠다는 거예요. No, thank you. 하나님은 그 멍해를 하나님의 본심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라고요. 지는 게 본심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살아났잖아요. 아들이 죽는 걸 누가 바랍니까? 그러나 진짜 본심은 뭐예요? 네가 죽어야 쟤들이 산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심을 주님이 읽었잖아요. 그 본심 찾아내는데 그 짧은 순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그 아버지의 원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본심이에요. 됐습니까? 와. 여러분 근심 중에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근심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근심거리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키가 한 자도 안 자랍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심거리를 묵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본 시민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예레미야가 3장에 나와 있는 걸로. 그리고 멍해라면은요. 예수님처럼 지세요. 기다리시고 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본심이 더 있습니다. 이 55절을 보십시오. 이건 제가 찾아낸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3장 55절. 여러분 25, 26, 27절과 33절, 55절. 이게 지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수령처럼 나눠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인터넷에 설교가 올라가니까 다시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정리해가지고 그걸 옮기는데 중요한 선을 베푸시러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걸 선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심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본심이에요. 찾아냈는데 기다리려는 거지요. 멍해니까 지라는 얘기지요. 결국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 지금 근심의 상황은 어디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웅덩이, 함정, 깊숙한 곳에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죠. 와우.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첩한 방송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뭘로 검색을 한 거냐면 확성기로 검색을 한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확성기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가로로 눕혀 있죠? 세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깊은 구덩이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게 회전은 안 되죠? 그 정도 기술은 안 되죠, 우리 방송실이.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능력한 방송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세워보십시오. 좁은 게 밑으로 가고 큰 게 위로 가게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에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잘 보십시오. 55절에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세요. 뭡니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뭐 한 거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는데 잘 보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가 더 커요? 이 뭘 맞아야지요. 제가 저거 사가지고 올려다가 안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놀랄까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죠?
구덩이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확성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덩이 맨 밑바닥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오히려 구덩이에 빠져 그 구덩이가 무슨 역할을 해줬죠? 확성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확실하게 들으시는 기회가 됐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 넣은 이유는 여러분의 소리를 더 잘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죠? 저 입구까지요. 입을 대는 그 밑바닥까지 가야 거기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와우. 혹시 여러분 근심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그게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거기서 부르짖으십시오. 이야, 역시 방송실 대단합니다. 인간 복제하는 것 빼놓고 다 나와요. 됐습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저 밑이지만 거기서 외치면 가장 크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셨습니까? 아니요. 뭐를 확보하신 겁니까? 확성기를 확보하신 거예요. 이제는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구덩이에 빠지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훔치면서 맞습니다. 구덩이가 아니라 확성기를 획득하신 거예요. 이제 할 건 뭐지요? 본심을 찾아 기다리며 십자가를 지고 그 웅덩이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후의 인생을 제가 세밀하게 관찰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사나 안 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했나 못했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본심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혹시 구덩이에서 그 진흙덩이에서 팔을 디디고 손을 뻗어가면서 나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을 고생 가운데 있었던 근심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당신에게 그 구덩이를 확성기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맨 바닥에서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밥맛도 좋으실 거예요. 목사가 밥맛 떨구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곤욕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냈으니 여러분이 오늘 먹는 밥도 참 꿀맛 같은 밥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 이제 본심 찾았어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초중고딩들 참 졸릴 때인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듣는지. 이놈들이 여러분의 또래가 됐을 때에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보다 50배, 100배는 더 하나님의 본심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 되시고 삼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놓지 마시고 주야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얘기하다 보면 밤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본심을 찾아내 꼭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본심이 약속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확성기 하나씩 다 받으셨으니까 이젠 부르짖으십시오. 외치십시오. 본심을 알아냈으니 하나님이 헐 하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고 위트있게 들켜버렸네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세상의 소리와 내 근심과 세상의 근심거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본심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메고 가겠습니다. 확성기를 얻었으니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고스란히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확성기를 통해서 올려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그 말씀 그대로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